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을 봉독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러하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귀가 딱 없도록 들었을 겁니다. 무엇이 성령이냐? 그렇지.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성령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그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들조차도, 그래 경륜이 있는 목사들조차도 성령에 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다고. 성령은 표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설명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예수가 말한 성령의 설명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아마 예수가 가장 잘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이 설명을 요약해서 짧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낸 쉬운 이야기로 예수의 영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받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수의 영이 뭐냐? 예수의 영이란, 여기서 이제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뭐냐? 예수의 영이란,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란 뭐라고 지금 말씀이 떠오릅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의 영이 뭐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내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예수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이 바로 레마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인, 즉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이 레마란 말이에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이 레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레마요. 그것이 곧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 성령이 바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고도 얘기하고, 영을 보호해주는, 영을 지켜주는 영, 나의 영을 지켜주는 그 영, 그게 예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가시떨기나무에 쓴 그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고 증거다라고 말하잖아, 예수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예수를 다시 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예수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자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조차도 그 생각을 한다고. 자꾸 그 예수 상관없다니까, 나하고. 그 예수 상관없다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신학은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자꾸 신으로 숨기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숨기잖아.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숨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 하나님 예수가 우상이 됐다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서,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도둑놈의 불혈로 만들었다, 뭐 소경의 불은 막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는 뭐냐? 여기 있잖아. 요한복음 6장 23절. 지금 어디서 써? 이 말씀. 여기 있잖아. 예수가 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말씀 레마가 예수라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라고. 이것을 언제 예수가 얘기했느냐? 십자가에 달릴 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으로 응답하셨죠.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요한복음 보세요. 19장에 나와요. 17장에서부터 19장에 나와요. 그 창세전이 뭐예요? 예수가 말한 창세전이 뭐냐고. I am that I am 시절이
예수가 그때 당시에 말한 창세천이에요.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 어디부터 있습니까? 가장 쉽게 드러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신, 그 루아흐.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이게 사람들의 생명이 됐다, 빛이 됐다, 빛이니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설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제로 다시 오늘 본론 주제로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고린도서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럼 성령이 뭐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자기에게 영생이 없는 자는 각자 누구든지 자기에게 영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는다니까. 왜? 영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영생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이것은 영생인데 영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입으로 아무리 그리스도가 자기 주라고 메시아라고 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거두겠느냐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어떻게 거두겠느냐. 그럼 누가 심어요? 자, 앞 시간에도 마태복음 13장 얘기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또 얘기합시다.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말하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가 뭐가 예수예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예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은 예수라고. 성령으로 지금은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뭐냐? 레마다. 그럼 레마가 뭐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설명한 것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설명이. 그럼 말씀이 있으면서부터 누가 있었어? 그 안에 레마, 예수, 영생, 성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있었으면 물이 있었고 물이 이렇게, 그렇죠?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얘기한 것이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인생과 사람과 함께 거두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오잖아. 땅이잖아. 나는 땅, 인생은 땅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성경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은 그 성령에 관해서 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통달이 나왔고 그 뒤에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설명,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냐 이런 이제 설명으로 쭉 이어져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라고 해도 자기에게 영생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영생이고 그가 메시아가 되냐?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밥 먹은 것이 없는데 배가 부를 수 있겠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그 황금을 낳는 거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금을 낳는 거위를 팔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무리 거위를 키워서 황금을 낳기를 기다려도 황금은 안 낳고 맨날 원래 낳던 그 알뿐이 안 낳거든. 그래서 그 거위를 판 사람한테 가서 항의를 했죠. 그래서 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뭘 먹였냐고 물어봤죠. 거위에게 뭘 먹였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는 사료를 먹이다. 그러니까 금을 안 낳죠. 황금 먹이세요, 금 먹이세요. 그럼 금똥 쌉니다. 금 알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아니 자기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서 그 자기가 말할 것도 본 것도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을 말은 들어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을 말하라면 성령을 내놓을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먹었어야 성령을 싸지. 성령을 먹었어야 성령을 뱉어놓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 이해하셨어요 이제? 성령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숨겨진 그 뜻을 내가 깨달아야만 다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외우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공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의 말씀도 그와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한 말씀이 풀어지면 다른 말씀도 거기에 대입해서 또 풀어지고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끌어와서 풀어지고 이와 같이 되거든요. 이것이 성령으로 즉 레마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으로 내게 이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속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표면적 말씀이 있고 이면적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표면적인 말씀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 청직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 뜻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분에 취해서 각자 사람의 마음의 기분에 취해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말이야. 그것은 자기 기분에 도취된 거지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뭐라고요? 레마가 생명으로 내게 역사된 그것이 성령이에요. 레마가 내게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신학을 의존해서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즉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들을 때에 다 신학에 의존해서 사람의 예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신학이 아니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학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인간학. 왜 인간학이냐? 왜 인간학이냐?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주장했느냐 그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뭐가 생겼어요? 신학이 생겼어요. 그에 따라서 뭐가 생겼어요? 교단이 발생했어요.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이런 식으로 교단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그 모토로 하는 주인이 있죠. 칼빈인지 임원인지 따발총인지 또 있고요. 웨슬렌지 긴슬렌지도 있고요. 알미니안인지 껍데기안인지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각 나라에 있는 신화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단군신화, 고민고, 마늘하고, 쑥을 얼마 동안 먹더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인간의 모토를 홍익인간이라고 했다. 박역거사가 아래서 나왔다. 박역거사인가 김말진거. 자, 이런 식의 신화와 같은 거예요. 신학은 신화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래서 사람의 신화에 많이 이끌려왔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국의 문화예요. 그게 인간적인 가르침과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인간학이에요. 이 인간학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기록된 그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학이 뭐예요?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학이 뭐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때에 있었던 신학이 하나 있었죠. 아방의 마누라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에요? 3세벨이에요? 1세벨이에요? 이세벨 신학이 있었잖아요. 이세벨 신학이. 이세벨 신학으로 나온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학이란 말이에요. 인간학. 반면에 엘리야는 스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는 스승이 하나님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 많은 학자들 불러서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시킨 거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이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들이 제일 많았죠. 헤게몬을 잡고 있었죠. 반면에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시탄을 받았습니까?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느냐. 그것이 우리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의 실상은 어떤 뜻이냐면 저가 우리들이 배우는 신학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학문을 하지 않는데 저가 하나님을 알아, 저가 성경을 알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냐 이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를 알 수 없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생명이 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주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라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한 말이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날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예수가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예수와 함께 공생한 제자들 외에는 예수를 알 수 없었죠, 당시에. 누가 그 예수를 얼굴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같이 뭐 TV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전파 매체가 그때 당시는 없었잖아요. 직접 보기 전에 직접 본 사람에는 예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타나죠. 예수가 잡히는 그 감람산에서도 예수를 아는 자가 없죠. 그래서 서로 그 가룟 유다와 유대 병정들이 이스라엘 병정들이 서로 군호를 짠 거 아니에요. 내가 키스하는 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도 실상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 예수를 아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으로 인지해야만 예수가 보이거든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과정을 내가 각자가 겪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의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예수가 아니에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캐치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뒤에 오시느니 라고 말한 그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찾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 과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죠. 15장에서 너희들이 뿌리는 씨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 뿐이다. 형체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물론 성경에는 고린도서 15장에는 너희가 그 형체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구절은.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이 알갱이란 말이에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씨를 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어서 그 형체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 형체를 보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무엇을 찾으냐면 여러분들도 다시 뿌려서 그 형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이것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레미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와 변론하자. 이게 이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달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의 영, 레마가 레마를 깨닫게 해준다고. 성령의 성령을 알게 해준다고.
본문으로는 이 속에 담겨진 뜻을 모른다니까. 그럼 레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은 뭐가 같은가 하면 제가 딱 아는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이 딱 하나뿐이 없는데, 하나를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설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 그러면 이 단원을 공부했으면 빼앗긴 들은 무엇이고 봄은 무엇이고 이것을 다 알잖아요. 서울에서는 이것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부산에서는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대구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대학교 수능시험을 봤어. 그럼 서울 사는 사람, 부산 사는 사람, 대구 사는 사람, 다른 도시 사는 사람이 각자 다른 뜻으로 그것을 답을 쓴다면 무엇이 정답이에요? 무엇이 정답이냐고요? 이건 오합지졸이죠? 그렇잖아요? 틀리든지 맞든지 서울 아니라 어떤 도시에서도 다 똑같은 답을 써야 그것이 제대로 그 단원을 공부한 것이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홍길동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임꺽정 신학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전봉준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럼 뭐가 진짜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자는 귀가 열린 자고 눈이 떠서 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이요 생명이 되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네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럼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가 듣는 순간 뭐가 돼요?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 저 사람은 사망의 냄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뜻은 곧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 레마를 두고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레마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은 창세기 2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만이,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과 같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인데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레마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레마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레마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모세요, 로고스는 모세요, 레마는 예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로고스가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레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레마를 알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로고스 본문 속에 우리를 가르침을 받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진리 말씀, 내 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하면은 생기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서 생명나무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생기가 들어간 후에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너무 앞으로 나가고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쥐어서 만든 자기 배피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레마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즉 율법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에덴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네? 왜? 생명나무를 아직 내가 못 먹었으니까. 레마를 내가 다 온전히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뜻이 성경에서는 죽었다예요. 죽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가 고별 강화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쉴 곳이 많은데 만약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 없이 성령이 이러한 것을 두고 성령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를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의 존재가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더니 그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실체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실상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실상에서 실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즉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를 아무리 부르짖고 또 말할지라도 예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는 나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실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 다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무엇을 성령이라고 하는 건지, 이 성령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주는 건지,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성령이라고 하는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확실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겨두는, 불의 말씀으로 새겨두는 이러한 과정이 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한 말씀이 내게 진정한 씨가 형체로 변해서 또 다시 다른 씨가 또 다른 형체로, 또 다른 씨가 또 다른 형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형상까지 지어지는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와 그 보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